성공한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진을 거듭했으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고 동창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이상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이게 다인가? 높은 빌딩 속 창문 없는 사무실에서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그는 자문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행복은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면 이 허무함이 채워질까요? 아니면 이 삶 자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보셨나요?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은 이미 현대인들이 겪는 이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석진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그는 대외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깊은 밤, 아내와 아이가 잠든 후 그는 종종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별이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가슴을 채우는 것은 이상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석진은 자신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오랜 친구 민호와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 요즘 우울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 민호는 석진보다 더 빨리 승진했고 더 넓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더 멋진 차를 몰았습니다. 석진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도 같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은 같은 질병에 걸리는 법이지. 그날 밤 두 사람이 만난 술집에는 평소와 다른 손님이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노인은 그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이들,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군요. 평소라면 석진은 이런 갑작스러운 대화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그 미소에는 석진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평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르신.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지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채워질 때마다 곧
새로운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가래라고 부르셨습니다. 가래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같습니다. 석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승진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때마다 잠시 행복했지만 곧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한 열망이 그를 다시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과거의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은 지금 그는 새로운 것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살지 말아야 하나요? 석진의 질문에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가래에 시달리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지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유로움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현재에 두는 것입니다. 그날 밤의 만남 이후 석진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그 술집에서 노인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자신이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쫓아온 목표들은 모두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사회가, 부모님이, 친구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을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되며 가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들을 갖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석진은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15분간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상을 통해 그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승진을 원하나요?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것인가요? 회사 근처 작은 명상원에서 만난 스님의 질문이 석진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진을 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 대한 갈망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납니다. 석진의 성공에 대한 집착도 그의 과거 경험과 사회적 조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하니 그 행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진은 이제 직장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상사의 평가, 동료들의 시선, 성과에 대한 압박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결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태도는 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그는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진 씨, 요즘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엔 항상 긴장해 보였는데 지금은 여유가 느껴져요. 동료의 말에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 조정이 시작되었고 석진의 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전의 석진이라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단단히 붙잡으려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입니다. 스님의 말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석진은 자신의 직업도, 지위도, 소유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았습니다. 구조 조정의 결과 석진은 팀장 자리에서 물러나 일반 팀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그였다면 이것을 인생의 큰 실패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이 변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줄어든 것에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석진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석진이 항상 관심 있어 하던 분야였지만 출세를 위해 미뤄두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삶은 그 자체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종종 그 흐름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석진은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성과와 평가에 집착하지 않으니 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석진은 예전에는 늦게 퇴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아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웃어요. 아이의 말에 석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내 역시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살던 남편이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기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의 질문에 석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 다만 이제는 왜 달리는지 알게 되었을 뿐이야. 석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구 민호는 석진의 변화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강등되었는데도 오히려 더 행복해 보이는 석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뭐 빠졌어?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석진은 민호에게 자신이 배운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가래와 집착, 무상과 연기법. 처음에 민호는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되며 지혜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석진은 자신이 왜 허무함을 느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스님의 이 말은 석진의 인생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출근길의 바람, 점심시간의 음식, 동료와의 대화, 아이의 웃음 등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석진에게 전에 없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어둠과 이름이라는 세속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그는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한편 석진의 변화는 회사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맡은 새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회사 내에서 그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석진은 점심시간에 작은 명상 모임을 시작했고 여러 동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진 씨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불안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평온해졌어요. 동료의 말에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석진이 맡은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해 그에게 더 큰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것입니다. 회사는 그에게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전의 석진이라면 주저없이 받아들였을 이 제안을 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 제안을 왜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서인가? 석진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이 단순히 출세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입니다. 욕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욕망에 휘둘리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석진은 이제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왔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만약이라는 조건 속에서 행복을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승진한다면, 만약 더 많은 돈을 번다면, 만약 더 좋은 집을 가진다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스님의 이 말은 석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래의 조건에 행복을 걸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진은 5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역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것이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의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이 모든 것에 균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석진은 오랜만에 친구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이제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곤함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석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거야? 나는 지금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항상 다음을 위해 현재를 희생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지만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그것이 끝없는 갈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라는 것을. 민호는 석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도 내처럼 변할 수 있을까? 석진은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작은 간단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야. 내 호흡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내 감각을 열어두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거지.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거야. 민호는 석진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눈을 떴고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야.
우리의 고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반응을 바꿀 수 있어. 그날 이후 민호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석진처럼 매일 아침 명상을 시작했고 자신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새로운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석진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라는 사회의 가치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되며 가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의 조건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석진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는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공허함을 느끼지만 석진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가치가 직업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퇴 후 석진은 자신이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명상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무료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허무함은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외부의 조건들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모든 조건은 변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옵니다. 석진의 강좌에 참석한 한 젊은이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를 가지지 말아야 하나요?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나요?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표를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에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얽매이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긴장하거나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석진의 강좌는 점점 인기를 얻었고 그는 여러 지역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즉 열심히 살아도 느껴지는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석진은 자신이 처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했던 그 술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던 그 노인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석진은 이제 자신이 그 노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처럼
허무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깊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성취와 소유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그 진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석진의 강연을 들은 한 사업가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한 사업, 아름다운 가정, 부.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석진은 그 사업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첫 단계를 거쳤습니다. 문제를 인식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즉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면 됩니다. 석진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발견한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되며 가래는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무지를 극복하는 길은 바로 지혜입니다. 석진은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맑고 밝았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와 지혜의 빛이었습니다. 석진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기쁨도 느꼈고 슬픔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이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석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그 젊은이에게서 보았습니다. 젊은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석진은 젊은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허무함에 시달렸는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석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왜 허무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석진의 말이 끝났을 때 젊은이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석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석진은 그 젊은이가 어떤 여정을 시작하게 될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허무함에 시달렸던 그가 이제는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배운 것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오는 행복,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행복, 외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오는 행복. 이것이 부처님이 알고 계셨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를. 석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살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항상 현재에 두세요. 소유하려 하지 말고 존재하려고 노력하세요.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바꾸세요. 이것이 부처님이 알고 계셨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만족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입니다. 석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허무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외부의 조건에 행복을 걸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찾아갈 것인가?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은 지혜로운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석진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허무함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바른 이해와 노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키워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이유,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주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삶의 비밀입니다.